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 여자 누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자는 한 달에 5번, 남자는 1번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횟수가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의 횟수도 늘어가고 여자는 오히려 담담해진다는 거예요. 뭐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안정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쁘고 반가울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사람의 신체적 또 심적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바탕 적과 전쟁을 겪은 후에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또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 후에 이런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울음이 복받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울음은 사람을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억눌렸던 감정을 배출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격한 이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눈물은 서로의 의사소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우는 이유가 다양하지요. 바람도 있고 원망도 있고 후회도 있고 기쁨과 그리움 등 다양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하던 지역을 떠나올 때 저희 교회 그 공간을 쉐어하던 흑인 목사님 부부하고 흑인 장로님 부부가 아쉽다고 하면서 갑자기 흘려주던 그 하얀 눈물이 그분들의 슬픈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랑의 눈물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요, 의사 전달의 표현이고 또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이 나오는 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주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성경 창세기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갔더니 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양보하라 하길래 그까짓 거 무슨 대수냐 하고는 그래 너 가져라 하고는 죽을 맛있게 먹어요. 그 일을 잊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자고 엄연히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가겠냐 싶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특식을 좀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다녔겠지요. 그때 장자권을 죽으로 사버린 야곱이 형인 척하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특식을 가지고는 머리를 들이밉니다. 자기가 장자라고. 자기는 장자권을 샀으니까 장자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장자의 축복을 한없이 받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오지만 이미 상황이 끝입니다. 그때 심정을 창세기 27장 3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마 엄청나게 울었나 봐요. 여기에 눈물의 의미는 첫째는 후회의 눈물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다 지나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이렇게 축복으로까지 연결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둘째는 원통함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운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무서운 원망과 미움을 쌓게 하는 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는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서의 눈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몰랐지 에서는 그게 심각하게 생각했건 안 했건 야곱과의 장자권의 거래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인 기도나 축복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와 같이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눈물은 격한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후회의 눈물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첫째가 간구의 눈물입니다. 여기서 간구의 눈물이라는 것은 간절히 무엇을 얻을 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헬라어인 그 펜토스, 이걸 찾아보면 깨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선 말씀의 뜻을 보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고뇌에 찬 기도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사장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잖아요. 올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세넨카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바치다라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신 것은 바로 온 백성의 죄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간구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뿐만이 아니라 적국인 모압의 죄악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알를랄레요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사야 16장 9절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내 편이 없이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루차라는 사람은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개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해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 믿는 사람, 저 집은 어떨까? 저 앞에 앉은 사람은 어떨까?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로 말씀합니다. 웃으며 열매 맺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통곡과 간구를 들으셨고, 둘째는 한 개인을 지배하는 죽음이라는 세력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그것에 매여 살면서 슬퍼하는 걸 보고 우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병 앞에서 쉼없이 쓰러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또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인간극장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이 아직도 왕노릇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을 위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며 간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무서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용서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줄 것까지 요구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유라는 거지요. 온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그 마음인 거예요. 둘째로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교회 상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냥 회사 돈을 손에 대게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500만 원인데 지금은 쓰고 남은 돈이 100만 원 정도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 돈을 불려서 500만 원을 만든 후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상담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훔친 돈으로 돈을 불린다는 건 핑계고 결국 그 돈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데 돈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더더욱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주인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그의 상사는 또한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니 고맙고 용서를 구하니 더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길을 바꾼다는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건 바보이거나 치매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 가려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구약에서의 용서는 어때요? 소나 양을 잡는 번제의 제사였지만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선한 행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을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75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눈물의 회개를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은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어려울 땐 배반했고 예수님 잡혀가자 모른다고 했고 맹세했고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26장에 기록된 순서를 봐요. 가장 먼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장래를 위해 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되리라.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남다른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헌신과 은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와요.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매개로 해서 마귀에 이끌려서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운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모든 가진 것을 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유다는 그녀의 헌신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아까워서 결국은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게 되고 결국은 대스랑무리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두 번째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따라갔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끌려가시는 순간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헌신은 이런 것이다. 본보기 마리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내용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부름받았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거기서 거긴데 베드로는 7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제자로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저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죽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와 같은 헌신한 여인과 또한 실패한 두 제자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이 두 제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저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죽게 되었던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던 베드로의 그 후의 삶 어때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금 디베랴 호수로 가서 원래대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찾아오셔서는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에 걸쳐 물으심으로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소명에 응답하고 사명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목양을 위임하고 계시는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님의 사랑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사명에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실패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 세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장군의 지위를 빼앗겼고, 가정을 뺏겼고, 친구도 곁에서 사라졌고, 거기다 날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적진인 블레셋의 위장 도피도 했었지만 그의 과거를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도망할 곳도 머무를 곳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은 저너머로 사이가 보이는 한 동굴에 들어가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진 아둘람 굴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굴 속에 앉아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은 다윗, 그리고 자신에게 모여든 400여 명 가량의 사연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면 앞길이 막막했어요. 언제 이 도망은 끝이 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모여든 이들을 인도해야 하는 양식 걱정, 그리고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망감이 교차했겠지요. 누워있었던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시편 57편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이상하게 파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이 오버랩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게 버려지도 않았었어요. 맹수로부터 양을 건져낼 때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퍼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첫째는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이하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이 감사는 눈물 없이 나올 수 없는 감사예요. 다윗의 심령 안에 진정한 감사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로 마무리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한 단계 높여주셔서 능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고통이 머물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주셔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미리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시험과 고통은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통을 넘어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예수님의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